어떠세요? 예, 오늘 이렇게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딱 보는 순간 우리 김만우 목사님하고 둘이 보는 순간 야 멋있다. 진짜 감탄이 나왔어요. 옆에 하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빨갛고 하얗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고요. 그리고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그래요. 누가 했을까요? 예? 제가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못한 과목 중에 하나가 미술입니다. 제가 미술 시간에 가장 잘 받은 점수가 미예요, 미. 정말 저 미술 싫어합니다, 제가. 뭐 상담 그 치료할 때 뭐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라고 그러는데 저 그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맨날 그림 뭘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 저는 전혀 이런 거 은사 없습니다. 데코팀에서 했습니다. 데코팀. 누구신지 모르시죠? 예,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데코팀에서 지금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데코팀이 오면요, 데코뿐만 아니고 좀 인테리어까지, 교회 인테리어까지 좀 확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호텔처럼 하려고 지금 하는 분위기를 지금 데코팀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좋아질 건데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꼭 지원해 주시고, 특히 데코에 아이디어 계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하늘소리 찬양팀, 어저께 찬양 연습한 거 제가 봤거든요. 정말 미리 토요일 날 와가지고 준비한 우리 청년, 이게 청년 2부 찬양팀 맞습니까? 아닌가? 오후 예배 찬양팀.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추운데도 어저께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연습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5년간 그 10대 여성의 거식증 환자가 97%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거식증이란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섭식장애라 그래가지고 이 음식이 몸에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도 음식이 몸에 안 받아가지고 구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식증 환자는 이렇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다음 환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게 거식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섭식장애라고 합니다. 식이장애, 먹지 못하는 장애.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병이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 옛날에 모델들 중에서도 뭐 이제 모델 몸매 유지하려고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달, 1년, 2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거부가 돼요. 몸이 바뀌어요, 체질이. 그럼 나중에는 내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합니다. 이 아까 그 여인은 27살부터 37세까지 10년 동안 거식증을 앓았습니다. 37살인데 36kg. 나중에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몸이 이제 회복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뭐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식하면서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나옵니다.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적어 놓는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3절 보면은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소화를 시켜서 이거를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거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운다는 얘기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끝, 말씀을 듣고 머리에 저장해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소화시켜서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를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은 그 당시 본격적인 사역 준비가 안 된 선지자였습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할 때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잡혀서 바벨론의 이 그발 강가에서 그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25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냐면은 30살부터예요. 그러니까 25살은 아직 일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5년만 더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25살까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조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 에스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요 에스겔 앞에는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에레미야. 성경 통독반만 대답하신 겁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특징이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자기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들 끝까지 지켜봤거든요. 완전히 망하는 거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다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 먼저 잡혀가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에스겔은 심판과 반대로 희망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초반기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후반기에 가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BC 586년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백성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잠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에스겔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예루살렘이 폭망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거다. 정말 그의 예언대로 7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 37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른뼈 환상,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것이 다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 아직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준비가 안 된 25살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1장 1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3절 시작. 서론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그발 강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렇게 이 강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관계용 수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홍수가 상당히 범람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용 수로가 완전히 홍수로 폐허가 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갖다가 그냥 정착시킨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황폐한 땅에 던져진 인생, 노예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없어요. 제대로 된 집도 없고,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 있고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웃음도 소망도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1절 보세요. 뭐라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여기 유일하게 이 표현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서, 피폐하고 황폐한 땅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비참한 땅에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을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타났다는 이 표현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처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내 배에 채우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워라.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에스겔에게 빨리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영적 기근과 영적 갈급함과 영적인 허기짐에 있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기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기갈입니까? 기름짐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까? 그렇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 분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상태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는 거식증 환자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영적으로 거식증 환자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압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모한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굳이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내 심령이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의 기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성도의 영혼은 죽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세상을 비추는 빛을 비출 수가 없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나 가거든 되게 그 가수가 이렇게 갑자기 무슨 정연인데 되게 아주 이 불렀는데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제가 워낙 원망을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다음에 연습해서 나오겠습니다. 콘서트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슬퍼도 살아야 하고 아파도 살아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이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내 배에 채워라.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후에 뭐가 됐습니까? 생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드디어 생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에 들어올 때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게 됩니다. 거식증 환자처럼 영혼이 피폐하고 메마르고 뼈만, 가죽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생기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6절,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15, 16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올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가서 게임장 가서 게임을 하거나 많은 어디 스포츠 가서 스포츠라도 말씀이 주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황폐하고 피폐한 땅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사도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먹었냐면요, 이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시처럼 찌르고 날카롭고 전갈처럼 사람을 죽이는 독을 내뿜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너 말씀을 먹고 그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통독방에 특성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먹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무장이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화살이 날라오고 독화살이 오고 칼이 막 들어오고 막 공격이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공격들과 이 찌르고 날카로운 이 전갈처럼 사람 죽이는 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에 왜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중요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라. 먹고 그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요? 두루마리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과 생각을 말하기 전에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고 소화시켜서 그거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스겔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 왜? 말씀을 먹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아직 주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전할 수 없어요. 어저께 청년들하고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청년부 부장님이 쐈습니다. 원래는 제가 쏘려고 했는데 청년 부장님께서 쏘신다 해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여러분, 거기 혹시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무한리필, 거기가 뭐지? 이게 편벽,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 편벽집인가? 하여튼 뭐지 있는데 이게 뭐 이름이 뭐였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편백. 예. 저도 처음 가는데 그래서 편백 샤브샤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처음 먹었습니다. 편백이라는 거. 제가 편백을 못 먹고 사람들이 편백을 하면 제가 그거 알겠습니까? 편백 샤브샤브 못 먹으신 분들 잘 모르시죠? 이게 뭔지. 아마 거기를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먹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러한 간증이 나왔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맛을 못 보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채워라. 내 창자에 채워서 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 나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스크린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에게 좀 뭔가 좀 내가 성경책 잘 갖고 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뿌듯한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 찾기, 일부 성경을 찾는 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악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저와 여러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선택 없이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비전과 소망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다 거식증 환자처럼 뼈만 앙상하게 났습니다. 아까 사진 끔찍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지 몰라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 먹이는 길입니다. 그 먹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1장 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그 앞에 뭐가 단어 나옵니까? 한 단어 나와요. 재미있는 단어. 보시겠어요? 특별이란 말이 나와요. 특별히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가 나옵니다. 저는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목회자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희 목회자들, 저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잘 소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잘 소화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황금의 입을 주시옵소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신학자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그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저는 그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영감이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일할 때, 혹시 시험 공부하신 분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공부나 뭐 일할 때 막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갔다 들어오면요, 흐름이 깨져버려요. 다시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목회자들이,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준하게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일 있어가지고 여기 차량 갔다 오고, 앉았다가 1시간 2시간 있다가 또 한번 갔다 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에 소위 말하는 질이 떨어져요. 그럼 누가 손해겠어요? 성도들이 손해요.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다시. 그러면 또 뭐가 늘어나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뭐 지금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많이 좀 이렇게 여러분 십시일반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준다면 우리 교육자의 일들이, 부교육자의 일들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차량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제가 정말 필요하면 합니다. 근데 주 사역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필요하면 가서 신방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본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누굴 택했습니까? 사도행전에 7 집사를 택했어요. 교회의 구제와 행정과 이걸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좀 시스템을 갖추고 성도들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먹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먹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송했잖아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양육반하고 성경 통독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자생 능력이 있구나. 스스로가 살아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분들은 말씀을 접하니까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완주하신 분 오늘 이렇게 예배 감사 예배지 않습니까? 중간에 기권하신 분 계시죠? 혹시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셔도 돼요. 사실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중간에 기권한 거 너도 나도 다 기권해요. 저도 다 기권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포기하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어요. 맨날 그럼 앞에만 읽어요. 맨날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추고 또 돌아가서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멈추고 레위기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때는 레위기부터 시작하세요. 레위기부터. 앞에 읽지 마세요.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진 곳에서 내가 포기한 곳에서 다시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경을 1년에 일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먹고 성경을 읽는 것에 가장 앞장서야 될 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세요? 목사님 빼고 누구라 생각하세요? 큰 소리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다 들려요. 저도 이렇게 장로님이라고 그러시니까 들려요. 장로님이라는 거 내가 다 들렸어요. 제가 분명히 저기서 나왔어요. 장로님 딱 그러시더라고. 장로님도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장로님 여러분 성경 일독 하셔야 됩니다. 상황 봐서 제가 내년에 성경 통독반 우리 담당 계시는데 장로님들하고 제가 성경 일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일독. 하여튼 각오하세요 장로님들. 그래서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성경 통독합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들 당연히 해야 되죠. 구역장, 교사 말씀을 먹어야지 가르쳐야 됩니다. 먹어야 가르치죠. 말씀을 먹어야 가르치지. 말씀 통독. 또 뭐가 있을까요?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생활화. 큐티도 매일 못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매일 못해요. 띄엄띄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성경 말씀 준비하다 보면 좀 말씀 준비하는 걸 큐티로 대신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가능한 한 루틴한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아침 먹기 전까지는 아침 먹은 후에 말씀 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읽을 성경 말씀 분량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루틴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도 가능한 한 이렇게 하려고 루틴을 하기는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잖아요. 새벽 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큐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전 교인의 큐티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전 교인의 말씀 운동화, 전 교인의 큐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 때 못 오신 분들은 개인 집에서,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통해서 온 교인이 같이 말씀을 먹는 그런 운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제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에스겔처럼 절망과 좌절과 피폐하고 황폐한 땅에 처절하게 끌려갔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직장과 사업처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